나오면 그냥 할렐루야가 바로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요. 지난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저희가 터키하고 그리스로 성지 순례 다녀왔잖아요. 유목사님 저하고.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역시 가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꼭 성지 순례를 우리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에베소는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지진도 있었고 태전물고 때문에 이게 해안가에서 많이 밀려갖고 육지에서 바다가 멀어졌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막 종교라든지 사상, 철학 이런 게 엄청 발달되고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그 수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원주민은 인디안들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각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터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 여러 가지 이단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고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유난히 터키에 가니까 여자 아데미 신을 다이애나라고 그러는데 여신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특별히 이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대요. 아주 그냥 상을 받을 정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렸는데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그 사람들 남겨놓고 일단 후퇴를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3차 때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로마로 가는 걸 꿈이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갇히게 돼요, 감옥에.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딱 서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in Christ예요, 그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본다면 en Christos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는 그 상태,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좀 놀라운 게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상당히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헬라어의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찬송하라 이렇게 딱 시작되고 3절 보니까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랬잖아요. 찬송하로다 하고 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끝나요. 그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나눠서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자꾸 찬송하라 한다고 찬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뭐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왜 고마운지를 알아야 고맙다 그러지, 무조건 옆구리 뚝뚝 치면서 저 사람한테 빨리 고맙다고 그래, 근데 고맙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막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신 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본을 쭉 보시면 NIV 성경도 있지만 킹제임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버전을 보고 한국 버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 보면 다르게 번역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버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찬송받으실 만한 분인가, 얼마나 복된 분인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왜 찬양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게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이. 그게 뭐길래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받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묵상을 많이 해볼수록 더 놀래요. 그냥 이렇게 듣고는 그랬나 보다, 맨날 듣는 말이니까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증인이 그 김한신 권사님, 또 윤중호 목사님인데, 오늘 내가 유군이가 우리 집에 센터에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슬루 유니버시티를 가고 기숙사에서 1주일을 딱 살고 오늘 차에 태워갖고 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군아, 법적인 거는 말지만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 막둥이 아들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군이가 처음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리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을 때 아들로 하자고 그랬더니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작은 아들 막둥이 아들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녀로 삼아주자. 이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 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때 값을 치르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연말에 막 정산하듯이 계산하고, 아 누구누구 집사 권사 봉사한 거 계산해서 구원을 등급을 놔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감동이 없으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놀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동이 안 온다. 원래는 막 눈물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었을 때 뉴스가 돼갖고 눈물까지는 안 흘려도 가슴은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 있다가 즉 곧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말을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죄가 요 희로락이 조금 눈곱만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있어도 천국에 못 가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보상이 안 돼요. 성당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면 죄가 상세가 된다고 말해요.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조상 죄도 상세가 돼서 자식이 공을 세우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비밀에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8절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는데, 누가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은혜, 때가 돼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여기 문 열을 자리도 없게 다 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귀가 먹힌 것처럼, 소 위에 경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가서 노크라고 복음을 전해도 비밀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하고 미워 그러지 말고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고 믿었으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인들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노아를 시켜갖고 내가 성수를 내서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여서 또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가 생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들이 또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 이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 막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부터 천지가 창조됐을 때 그때 상태로, 그때 얼마나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저 이전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이 범죄한 가운데 다 질서가 깨지고 무너졌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도덕문 읽었잖아요. 만유의 주가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아버지도 하나시고 만유 위에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인데 어떻게 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원수가 됐던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담으시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 옆으로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지만 옆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다 좋아하는 찬송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에서 이걸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게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막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그 속에 그걸 순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 맨날 윤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말했다 그래.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왜 저는 모를까요? 네가 성경을 안 읽지 않냐?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거기다 다 써놨어. 그래서 읽지를 않아서 모르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신비주의에 빠져서 누가 막 기도해서 봤다, 뭐 예언을 했다 그럼 쫓아다니세요. 헌금봉투 들고 막 앞에 탁 따르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딸이 몇 월 며칠 날면 누구랑 결혼할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힌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 속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이야, 어떤 건 뭐 중소기업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유언할 때 부모가 누구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가요? 물론 뜻이 좀 특별해가지고 사회에다 다 기부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남겨주잖아요. 그게 유산이고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했으면 뭔가 남겨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상속을,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은 하늘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우리가 여기 살아도 하늘나라에 사는 거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추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도 거기 우리 동생 목사님 부부가 오빠 집에 가서 막 예배를 드려주고 와요. 왜냐면은 우리 올케언니가 믿음이 좀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왜냐?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요. 추모, 뭐 추도 이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으면서 바로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죽어도 살아요. 네가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불러놓고, 그래 오늘 아침 제가 김한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 나중에 녹화를 하나 시키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내가 고맙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서 너무 고맙다.
잘해준 사람들도 와 있으면 고맙다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천국 지금 먼저 가니까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으로 기업을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간다는 그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로 시시때때로 화도 잘 내고 낙심도 잘하고 막 싸고 틀어놓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막 욕하면 욕하는 대로, 우리를 막 헐떡하면 헐떡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데미지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만 가질 수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 배웠고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대단한 백그라운드 다 버리고 정말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러는데 막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막 사람들한테 막 채찍에 맞고, 와 진짜 바울 같았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이제 감옥까지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막 감격이 넘치겠냐고요. 그런데 단지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그런 병자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이러다가 갑자기 너희도 이럴까요? 여기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유대인의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회장은 남자로 10명 이상이 돼야지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교회가 그 주축으로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너희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누가 사인을 하는, 한국에서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여기서는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받다 그러잖아요. 사인을 하고 누가 보증을 쓰냐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보증을 써주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오신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성취할 때 보증을 마지막으로 딱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문이 열리는데, 그때 누가 그것을 보증해 주냐는 거예요. 윤용옥 집사, 여명 집사, 이런 차교사님 다,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김봉주 집사님,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딱 도장 찍어줘. 이마에 빵. 누가? 성령님이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셨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3번을 나눠서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끝에 가서 마무리로 뭐라 그래요? 후렴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간단한 원리가 뭐예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이 봐서 그냥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각자의 그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우리 하나님이 찬송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마다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